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완전히 살아나는 축복, 이런 축복의 기회를 되어지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다음 주 목요일까지 교회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은 사단의 소리고 또 사단이 가장 그렇게 되지만 기뻐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로 승리하면서 그럼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미래를 놓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미래를 놓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지금이요 가장 안 좋을 때잖아요. 가장 안 좋을 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모로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지금 파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식당, 조그마한 식당, 이런 곳이라든지, 그래서, 조그마한 개인,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참 안타깝게 다 파산되어지고 있는 이런 거를 보면 지금 굉장히 어려울 때입니다. 근데 지금 이 어려움을 잘 우리가 가장 좋은 기회를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 가장 좋은 기회를 어떻게 바꾸느냐? 그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에게 이 안식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예배를 어떻게 하든지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보면 그 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단이 이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오늘 내가 미래를 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왜 미래를 놓고 드려야 되느냐? 그 영어에 보면 로스터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 잃어버린 세대다. 잃어버린 세대. 실제로 이 단어가 중국 문화혁명 때 나온 단어입니다. 그 중국 문화혁명 때 자라는 아이들이요, 머리가 다 텅텅 비어버렸어요. 그 머리가 왜 그렇게 텅텅 비게 되었냐? 그래, 지금 그 세대들하고 똑같아질 수 있다. 그게 뭐냐?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에 지금 대학도 그렇고 지금 초등학교, 대학까지 조금 이제 코로나가 심해지면 학교 수업을 다 중단시키고 동영상으로 돌아갑니다. 그 집에서 동영상 바로 하는 거예요. 동영상 보면서 공부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영상 보면서 공부는요, 공부를 제대로 하는 애들이 동영상 보면서 공부를 해요. 예를 들어서 교사가 지도를 해줘야 되고 또 지도자가 지도를 해줘야 할 이런 학생이요, 학교에 성적이 중 그리고 또 하, 그리고 이런 애들이 교사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학교 가서 선생님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럼 이런 아이들이 동영상 보고 공부하느냐? 공부 안 해요. 얘들은요 계속 방학입니다. 계속 방학이에요. 공부 안 해요. 그럼 이 애들이 어디 되겠어요? 중국 문화혁명 때 그 아이들하고 똑같아요. 머리가 텅텅 비어 보여요. 지금 이 세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미래를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버려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미래를 잃어버린 세대가 나와요. 이것도 보면 사단의 작품이에요. 사단의 작품입니다.
40년 후 지금 머리가 텅텅 빈 이 세대들 40년 후 내다보세요. 그래서 2060년도에 가면 우리 개인들의 채무가 1억 이상이 된답니다. 1억 이상이 돼요. 2060년도. 그리고 2040년도에 가면 국민연금은 고갈이 된대요. 국민연금 고갈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들 세금을 걷어들여야 돼요. 아니 그래요. 국민연금이 고갈됐으니까. 그럼 세금을 가지고 충당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한 명당 세금을 어느 정도 1년에 뜯느냐 5천에서 1억을 뜯어간대요. 5천에서요 1억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잘 한번 생각해보죠.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해요. 머리가 텅텅 빈다니까. 이 애들이 앞으로 미래 세대가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경제는 이렇게 어려워졌고 있어요. 그럼 제가 볼 때 많은 자살자들이 또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저는 이거를 뉴스를 보면서 신문을 보면서 교회에서 예배 똑바로 드려야 되겠다. 진짜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고 우리가 원래 인간 그 축복을 회복해서 앞으로 미래만큼은 우리가 우리 랩런트들이 주인이 되고 우리 랩런트들이 주역이 되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아이들을 우리 랩런트들을 지금부터 미래를 놓고 대비시켜야 되겠구나. 준비시켜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그냥 드리지 마라. 미래를 앞으로 보면서 이미 미래가 이런 문제가 올 것을 내다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지금 없어요. 코로나19 우리가 위축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위축될 거 사단만 기뻐합니다. 예배 안 드린다. 누가 제일 기뻐하겠어요? 사단이 제일 기뻐합니다. 무슨 저는 온라인 그것도 사단이 기뻐한다. 사단이 지금요. 그래도 대한민국 어느 국가든 어느 나라든 새벽기도가 없어요. 기독교 그렇게 자랑하는 미국도 새벽기도 안 드립니다. 선진국 새벽기도 드리는 거 맞습니까? 유독하게 대한민국 하나님 그 새벽기도부터 이 나라가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발전을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하더라도 예배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래서 사단이 얼마나 기뻐하겠나. 예배 무너지면. 지극끼리 몰렸어. 야, 저 큰 교회 그리고 막 저렇게 난리치던 선교하던 교회 지금 예배 다 무너졌다. 예배 다 무너졌다. 우리가 이겼다. 안 그러겠어요. 지금 모여봐. 사단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미래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되 가장 먼저 무슨 문제를 오늘 해결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느냐. 그래 이기요 해결 안 되면 앞으로 미래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큼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영적 문제를 치유할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다 예배 안 드리잖아요. 안 드린다고 하면 물론 다 안 드린 건 아니죠. 만약에 그래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19가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영적 문제 치유할 최고의 좋은 기회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원죄는 뭐냐?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을 원죄로 했습니다. 원죄 문제에 통해서 세 가지의 권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문제가 우리의 운명이고 이것이 영원한 문제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또 지옥의 권세를 말했습니다. 그래, 이게 영원한 문제다. 자, 이 원죄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원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뭐 하느냐? 불순종해요, 하나님. 계속 불순종합니다. 그러면 이 계속 불순종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어떻게 정리했느냐? 출애굽기 3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리고 9절에 뭐라고 했냐?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했어요. 자, 이래서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면 항상 성령, 거기에 가서 보면 사도행전 7장 51절 스데반이 그렇게 정리했죠.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항상 성령 거스린다. 그럼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입니다. 여기 잡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잡혀버린다. 불순종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 불순종에 잡혀서 항상 뭐요? 성령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자, 이래 되죠? 그 다음에요, 이 불순종과 불신앙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 원죄 문제를 통해가. 그럼 불신앙은 뭐라 했습니까? 불신앙은요, 우상숭배로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우상숭배로. 잘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됐냐? 3, 4대가 망한다 보잖아요. 망한다는 거예요. 자, 항상 성령을 거스리죠. 또 우상숭배 길을 들어가죠.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 그 자체가 타락이잖아요. 이렇게 타락과 우상숭배와 성령을 거스리는 이 죄로 들어가니까 무슨 시대가 옵니까? 무슨 시대가 와요? 네피림 시대가 와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가 와봤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네피림 시대가 와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창세기 3장 사건을 불순종과 불신앙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피림 시대까지 오게 되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네피림 시대가 오니까 여기서 한 가지 뭐를 정리를 해야 된다. 우리가 흔히들 영적 문제 이 말씀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정확하게 영적 문제는 사단의 영에 의해서 생긴 문제다. 사단의 영에 의해서 생긴 문제. 자, 물론 이사야 14장 12절 또 14절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4절 그렇게 말씀하는데, 정확하게 계시록 12장 9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큰 용이 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보면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4절에 가면 그게 이제 루시퍼의 타락이죠. 루시퍼의 타락. 그래, 이 천사당이 타락해서 사단이 됐잖아요. 결국은 천국에서 내쫓기잖아요. 쫓기는데 그에 속해 있는 수천의 천사들도 그의 사자들도 다 땅으로 내쫓긴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다 내쫓기는 거예요. 자, 이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가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루시퍼가 타락함으로 쫓김을 받잖아요. 그에 속해 있는 모든 천사들도 그의 사자로서 다 내어 쫓기는 거예요.
이래서 이들이요, 세상의 악령으로, 악기로, 때로는 그것을 좀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세상령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는 이 사단의 영, 이런 악령들과 악기로 통해서 생긴 문제구나.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 딱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문제는 사단의 영으로 생긴 병이구나. 이게 암적인 병이구나. 그게 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네피림이라고는 뭘 했습니까? 위에서 떨어진 자가 그랬거든요. 네피림은 사단의 영이 우리 인간 속으로 들어와봤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네피림이랍니다. 자, 창세기 6장 4절. 당시에 땅에 뭐가 있었다? 네피림. 그 당시 네피림. 그래 이들이요, 이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이때부터 뭐가 생기겠어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영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가 오늘 네피림 시대에 잘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창세기 6장 3절 먼저 이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그래,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일어난 사건이 뭐냐? 사단의 영이 이제 우리 인간 속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이때부터 영적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영적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떠난 이유가 되어졌죠. 이래서 창세기 6장 5절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사. 그래, 항상 마음 생각하는 것이요, 악한 계획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간이요, 완전히 이제 영적 문제에 잡혀버린 거예요. 완전히 영적 문제. 저는 여기에서 오늘 두 번째로 꼭 뭐를 잡아야 되냐. 그러면 이 영적 문제가 치유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니, 내가 분명히 교회 신앙생활 잘하고, 아니 내가 장로까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신학을 해서 목사까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문제가 처리되지 않고 치유되지 아니하면요, 숨겨져 있는 문제로 갑니다. 숨겨진 문제. 그래, 숨겨진 영적 문제로 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요, 이 숨겨진 문제는 오래된 것이라는 거예요. 오래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 속에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문제가 치유 안 되어져서 숨겨져 있는 문제가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숨겨져 있는 이 영적 문제. 그래서 이 문제는요, 이게 영적 문제잖아요. 이게요, 영원히 갑니다. 끝까지 간다는 그 말이죠. 이게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요, 내 속에 숨어 있다니까. 숨어서 나중에 중요할 때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숨겨져 있는 문제, 이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을 보면 가장 어디에서 잘 표현했냐, 그게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 광야 생활 분명히 출애굽기 12장 1절에 14절 6월절 어린 양 피를 다 발랐잖아요. 다 확인했습니다. 확인하고도 빠져나왔잖아요. 빠져나오는데 광야에서 보니까 불신앙, 이 불순종 막 들어가죠. 우상숭배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 문제가 치유되지 않았구나. 이래서 그 치유되지 못해서 숨겨진 문제 속에 지금 99.8%가 다 잡혀있구나.
이렇게 다 잡혀 있어요. 이 문제에 잡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숨겨져 있는 영적 문제에 잡히니까 막 그냥 막 창세기 3장 문제가 막 터져버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막 터져본다니까요. 나중에 국가가요, 창세기 3장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가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요, 완전히 나중에 보면 포로로 갑니다. 그래서 포로로 왜 가느냐? 영적 문제가 치유 안 되어져가요. 이 국가가요, 영적 문제가 치유 안 되어지니까 결국 나라 자체가 멸망 속으로 들어가 버는 거예요. 포로됐다는 거예요. 포로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다스리는 국가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포로가 되고 멸망을 받냐? 왜 그랬냐? 영적 문제 치유 안 돼가.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다 나가 떨어져 뻗잖아. 다 나가 떨어져 뻗는 거예요. 영적 문제 치유 안 돼서 결국 어떻게 됐냐? 포로로 다 가보는 거예요. 포로 간 이유가 그겁니다. 성경에 보면. 포로 간 이유가 그거예요. 자, 그러면 신약은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이 내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한다 했잖아요. 내주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적 문제가 치유 안 된 사람은요, 구원받았는데 숨겨져 있는 영적 문제로 깊이 들어가가 있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이건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사단도요, 우리에게 가짜 구원도 막 심어줘요. 가짜 구원 심어준다니까요. 그럼 그게 꼭 구원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래된 숨겨진 영적 문제, 구원받았는데 이걸 두고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분명히 그분이요, 중직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성경 뭐 중직자라고 그렇게는 없는데 중직자. 뭐 그러면 분명히 교회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고 영향 주시는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문제, 숨겨져 있는 문제가 이게 치유 안 되면요, 아무리 장로라도 때로는 목사라도 영적 성장이 그대로 방해됩니다. 영적 성장이 방해가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요, 아이들아 하면서 그 어린아이 신앙 속에 계속 미숙아처럼 그래 살아간다. 영적 성장이 없어요. 그러면 사단을 이길 수 있느냐? 예배 드리지 말면 예배 안 드릴게요. 좀 더 예배 안 드릴 뿐다니까요. 온라인으로 드릴게요. 다 그래 들어가요. 우리가 국가에 협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 굉장히 기뻐합니다. 마귀 기뻐해요. 그럼 우리 교회는요, 저도 장담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두 손 들 거예요, 아마. 뭐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대형 교회다. 그럼 대형 교회에서 보니까 어느 교회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방역을 철저히 하더라니까. 그 교회는요, 아예 교회 자체 엠브라스는 다 준비해놨더라고요. 딱 준비해놓고 벌써 모든 시스템, 방역에 대한 시스템 다 했더라고요. 그래가 한 사람은 조금이나 열 하면요, 왔으면 바로 엠브라스 태아가 병원을 가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요, 철저하게 하면서 예배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대형 교회 됐다, 큰 교회다, 저도 움츠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 드린다 하면서 다 그렇게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저도 장담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5년 전부터 우리 애들은 6년 전부터 이 집중 예배를 드려왔다니까. 철저하게 우리
거의 제가 외국 안 가면 거의 아이들하고 이게 집중 기도에 계속 해오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해오는데 지금 코로나 터졌잖아. 그럼 멈출 수 없겠더라고.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진짜 이번에 좋은 기회다. 교회 살리고 우리 성도 살리는 기회다. 제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 가지 더 여러분이요 꼭 잡아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온 통로가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아도 들어와요. 사단이 우리 속에 통로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단의 통로가 뭐냐? 그것이 바로 오래된 숨겨져 있는 영적 문제예요. 그게 사단의 통로입니다. 도대체 성경이 어디 있느냐? 성경 사도행전 5장 3절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네 마음속에 뭐가 가득하더라? 사단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요, 우리가 오늘 꼭 알아야 됩니다. 순교 문제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냥 두고 가면 안 돼요. 이게요, 모르겠어요. 3, 4대 망한다 하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영적 문제 오잖아요. 그럼 3, 4대 망하고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후손들에게 그대로 간다 하잖아요. 그럼 내게 있는 이 영적 문제가, 이 숨겨져 있는 문제가 만약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단의 통로인데. 그게 사단의 통로인데. 그럼 우리 자녀에게 그대로 사단의 통로를 내가 대물림 해준다는 거. 그 말이 된다니까요. 그 말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걸고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명 걸고 해결해야 돼요. 왜? 내 자녀를 미래의 성공자로 만들기 위해서, 미래의 주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나는 생명 걸고 이 숨겨져 있는 영적 문제에 나는 치유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야 돼요. 보세요. 사단의 통로라니까. 숨겨진 이 문제, 영적 문제는 누구의 통로? 사단의 통로. 그래서 아나니아야, 네 마음속에 어찌 사단이 가득하니? 왜 가득합니까? 그게 사단의 통로였다니까. 그래서 막 사단이 막 그쪽으로 막 가득 차붙는 거예요. 막. 그래가 영적 문제 터져붙잖아요. 어느 정도 왔냐? 하나님을 속이고. 아니, 왜 하나님 속입니까? 성령을 거역하는 이와 같은 지금 문제가 터져붙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문제 꼭 해결하고 우리는요, 내 자녀들에게 진짜 이 문제만큼 안 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생명건 결단입니다. 세 번째로. 자, 여기에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치유할 수 있는 답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다 찾아왔잖아요. 베드로에게 뭐랍니까? 요한의 아들, 분명히 그 베드로 보고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세 번이나 질문하는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잖아요. 그러나 베드로에게 숨어있는 문제, 그래, 이 문제 때문에 담대하지도 못했고 이 문제 때문에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부도가 내버렸어요. 호언장담했는데 다 부도내버렸다. 왜 그랬겠어요?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 사단의 통로, 사단에게 이 문제를 통해서 나는 이길 수 없어요. 이 문제 때문에 사단에게 잡히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사단을 의하여 큰 문제가 내게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분명히 그분께서 성천 직전에 하신 말씀을 꼭 잡아야 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요, 제 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주님께서 분부하신 그 말씀 잡고 오로지 어디로 들어갔냐? 집중 속에. 그래서 답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 기다리면서 내가 집중 예배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게 영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그분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치유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내가 그 시대의 최고의 영적 서밋으로 나를 세운다는 이 사실 여러분이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숨겨져 있는 이 문제는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많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보면요, 이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사단의 구속 속에 있다니까. 죄의 구속 속에 있는 거요. 율법의 구속 속에 사로잡혀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뭐가 없느냐? 참된 자유가 없어요. 참된 평안이 없어요. 참된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오늘도 십자가 보혈로 그분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모든 사단의 구속으로부터, 죄의 구속으로부터, 율법의 구속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참된 자유로, 완전히 그 문제, 우리의 모든 숨겨져 있는 영적 문제에서 완전히 끝을 내주시는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한 치유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이와 같은 집중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저와 여러분 집중 속에 들어가서 내게 있는 이 숨겨져 있는 이 영적 문제, 나는 완전히 해결받고 내 자녀에게 예배의 최고의 유산을 물려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뭔가 모르게 환경의 구속을 받고 돈의 구속을 받고 뭔가 모르게 지금 죄의 구속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나의 주가 되어 주셔서 오늘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피부림의 축복으로 완전히 산 제사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나는 이와 같은 축복이 일어나시기를 한번 오늘 말씀 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당신의 보혈로 오늘도 그 핏부림의 축복 속에서 산 제사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저들에게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숨겨져 있는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냐. 참된 자유가 없고 안식이 없고 지금 또 뭔가 구속 속에서 사는 저들에게 주여 이 시간 저들의 그 숨겨져 있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도 예배 속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